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희가 이 험한 세상 무엇을 행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생각하며 말하며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조명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릇된 길로 가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연약하여 어리석은 것도 알게 하여 주셨을 때마다 우리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신 것을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말씀 앞에서 저희들을 바로 깨닫고,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깊이 자각하며 이것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에 저희들 마음을 두지 못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좋아하는 일에 좋아하고 또 꺼려하는 일을 꺼려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저희들에게 가득하였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저희들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에도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뜻과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주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5장, 26장, 27장 이렇게 석 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장부터의 말씀은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 먼저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막을 위하여 드려질 예물에 대한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주신 그 명령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갖 귀한 금속들, 염색하는 실들, 동물 가죽, 조각목, 향품, 보석 등 매우 귀한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진귀한 예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실 성소에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이 예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모양대로 장막과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에서 가지고 오는 예물만 받으라고 하십니다. 불평이나 꺼리끼는 마음에서 억지로 가져오는 예물로는 거룩한 성소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로 지은 성소에 거하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신 이유도 언약의 문구를 새긴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소 제작의 첫 번째 지침은 언약궤의 상세한 제작법을 밝힌 것입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옷을 입힌 운반 가능한 상자를 뜻합니다. 그 안에는 언약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언약의 돌판을 넣고 속죄소라는 덮개로 덮는데 그 위에는 그룹이라 부르는 파수꾼이 서로 마주보고 언약을 보호합니다. 이 언약궤의 제작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언약을 세우신 분도 또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도 우리 주 하나님이시지요.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설병에 대한 설명입니다. 진설병은 거룩한 떡, 즉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떡입니다.
이는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바깥에 놓일 성소 기물들 중 하나로 진설병을 놓을 떡상의 제작법을 알려주십니다. 진설병은 누룩 없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성소 안에 떡상 위에 6개씩 두 줄로 쌓아 놓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새로 교체하고 묵은 진설병은 성소에서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떡상은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운반할 수 있게 만듭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성소에 있는 떡상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놓인 12덩어리 떡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는 어둠을 밝히는 그 빛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물리치시는 완전한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은 성소 안에 등대를 놓아서 빛을 밝히라고 명하십니다. 등대의 재료는 순금으로 수직 줄기와 6개의 가지가 있고 가지 끝에 기름을 담아 불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지마다 살구꽃과 꽃 받침을 형상화한 잔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순금으로 된 등대와 거기서 뿜어 나오는 환한 빛은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 곧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라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6장에 보면 성막의 안쪽 덮개와 바깥 덮개에 대한 묘사가 이제 이어집니다. 성막의 재료나 구성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볼 때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또 이게 어떤 재료인지조차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의 가장 안쪽 덮개는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 색깔이며 크기며 연결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고 정확하게 지시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7절부터 14절까지는 바깥 덮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덮개의 안쪽이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성막의 거룩함을 보존한다면 성막의 바깥쪽은 좀 더 실용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내구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덮개는 모두 4층으로 구성이 되는데 가장 안쪽 덮개 위에 염소털로 짠 덮개를 씌우고 또 그 위에 수대양의 가죽 덮개를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는 해달의 가죽 덮개를 씌웁니다. 둘째 덮개는 가로로 약 1.8m, 세로로 약 13.5m 정도로 안쪽 덮개를 덮을 만큼의 큰 크기입니다. 그 다음은 성막의 벽체입니다.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가 이에 대한 내용인데 이 벽체도 제조법이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벽체는 세로 약 4.5m, 가로는 약 67.5cm의 조각목 널판으로 세우라 하십니다. 널판마다 금으로 싸서 다른 널판과 횡으로 연결을 하는데 널판을 연결해 이루는 성막 전체 크기는 가로는 약 13.5m, 세로는 약 4.5m의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널판 중간에 금으로 고리를 만들고 금으로 싼 조각목 빗장 5개를 횡으로 연결합니다. 널판을 땅에 세우기 위해 널판 아래에 2개씩 은 받침을 끼워서 쓰러지지 않게 합니다. 이처럼 벽체가 단단해야 그 위에 세우는 성막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함께 결합이 되어 있어야 하는 의미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7절까지는 지성소와 그 성소의 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문은 사실 드나들으라고 만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막의 문은 함부로 드나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두꺼운 철문이나 잠금 장치를 단 문을 상상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성막의 문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문도 천으로 된 휘장이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천, 즉 성막의 가장 안쪽 덮개를 만들 때 썼던 천을 위에 있는 기둥에 매달아서 아래로 내려 문으로 삼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지성소의 휘장과 성소의 휘장이 다른 점은 넓이와 그룹의 숫자 그리고 기둥을 연결시키는 고리의 소재가 금이냐 노시냐 하는 정도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출입을 통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지성소의 언약궤와 성소의 기물들을 지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7장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데 27장에서는 예배를 준비하는 그 성막의 그 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자세하게 상상하며 또 그림을 그려가며 오늘 말씀을 읽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번제단입니다. 죄의 사함을 얻는 그 번제단. 그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임재와 또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막 기구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가로 세로 약 2.5m, 높이는 약 1m 35cm 정도의 번제단은 가운데는 비어 있고 아래 위가 뚫려 있는 네모난 상자의 모양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놋을 입히고 네 귀퉁이에는 뿔이 있으며 놋으로 그물 같은 석쇠를 만들어서 제단의 중간 부분에 걸쳐 놓습니다. 석쇠 위에는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태우는 것이 됩니다. 이 번제단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번제단이 죄사함을 얻는 유일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9절로 21절까지 보면 제사와 기도의 뜰이 소개가 됩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속에 오염되지 않아야 거룩함이 세속의 악함을 물리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영역인 성막의 뜰을 세속의 땅과 구별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가로 약 45m, 세로는 약 22.5m 크기인 땅에 모두 60개의 기둥과 세마포로 만든 울타리가 세워집니다. 성막 뜰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천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구별된 성막들 한가운데에는 번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속의 땅에서 죄를 짓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거룩한 성막의 뜰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의 뜰은 거룩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성막의 등대가 늘 어둠을 밝히듯이 성막의 뜰에서도 제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시간이나 장소는 어떤 형태로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저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속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노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자 성막을 허락하시고 귀하게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저희도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온전히 사모하며 또 명하시는 뜻대로 준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댓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궤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궤를 달고 놋갈고리 쉰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을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의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에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4이요 받침이 4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이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